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서로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합독하시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가 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들은 경주하는 삶을 삽니다. 경주하는 이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고 심판을 통과한 자들의 상을 받게 되는데 상 받은 자는 다 면류관을 받는데 오늘은 우리가 금면류관,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시고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남은 생이 아닌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목소리로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전국복음 진리의 법은요,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또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이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도 보니까 1년간을 가리키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더라 그 말. 1년간 뭘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 천국복음과 진리의 법을 진리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1년간. 그런데 또 사도행 19장 8절 이하로 보면은 2년간을 날마다 이 천국복음과 진리로 사는 법을 가르치니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2년간 공부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은 2년간 들으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더라고요. 제자들은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3년.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수님 모든 걸 가르쳐. 3년 동안 가르치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가서 같이 있을 수는 없고, 우선 한 4주, 5주를 집중 세미나를 해야 되겠고, 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숙소나 이런 데는 좀 편한 데서 생활을 해야지. 그냥 덕근덕근 데서 창문도 없는 데 서니까 눈도 안질이 생기고 눈곱이 끼고 나 비행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눈이 아파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또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방을 호텔식으로 개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이제 필리핀 가면 그곳에 가서 호텔에 있지 말고 그곳에 가서 계시면 되겠어요. 그 힌두 신학교 안에 있는 방을 고치라고 어디다가 호텔 하나 지으라는 소리 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가서 이제 좀 편안한 데서 방에 생활하면서 같이 내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2월 달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 가서 또 선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2월 달에도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개 세미나만 하고 바로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한 주간 쉬고 한 4주, 5주 정도 그 진리의 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다 헛거예요, 헛거.
주님이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요. 천당 가는 거, 내가 천국에 되어 사는 거, 천당 그거야 나중에 가는 거니까 근데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천국에 되어 사는 것도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모든 것이 다 헛거,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천당 가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 없어.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 주셔야지만이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해 주셔야 돼. 주님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한테 너희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주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주님이 해 주셔야지만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아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보라고 너희 보라고 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 것을 너희는 보고 살아. 보고. 이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만약에 주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잠언 3장 6절에 보면 잠언 3장 6절에 보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그래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무슨 여러분과 나의 의지로 여러분과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과 나의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똥이에요. 똥. 그건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어디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것이 어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의인은 없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아주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다 믿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걸 여러분들 믿어야 돼.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맹세하신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셔야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그분이 이루어 주셔야지. 그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다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꾸미려고 자기 멋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은 마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지. 남을 돕는다 뭐 전부가 다 이것이 하나의 그런 쇼지. 진정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 진정한 용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간단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맏아들인데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으로 나와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소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해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태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셔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이신 아버지께 진리의 성령을 구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그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어. 성령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단순히 뭐만 했어요? 믿기만 했어, 믿기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에도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살아계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의 법으로 사시고 난 다음에 진리의 그 진리를 법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어. 새 언약으로, 이제 새 계명으로. 우리가 지킬 계명을 하나뿐이 하나.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 하나도, 이제 법이 진리예요. 법이 진리. 할렐루야.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어.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아버지를 영광을 보도록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깨닫도록 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셔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진리로 살아. 진리로.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죠. 내가 너희들의 진리의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모든 걸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말씀할 터인지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진다, 내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보세요. 불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 또 사람이 가르치는 학교에서의 수업, 모든 건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 진리의 법을 하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온시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우고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야고보에게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새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러니까 이 새 계명, 이 진리가 계명이에요. 진리가 이제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은 딱 진리 하나뿐이에요. 새 계명뿐, 새 계명.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이런 거 지키려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중간에 누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주신 십계명을 누구한테 들어? 십계명을 사람한테 듣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폐했다, 첫 언약을 폐했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이를 말을 하면 이제 그게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하려고 십계명을 줬어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 그걸 뭐라고 그래? 율법을 지키 행위로 의롭다고 받은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요. 갈라디아 3장 10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이제는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건 하나님 맹세한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보내갖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 계명이 이 계명뿐이 없어. 이제 진리가 계명. 요한이서 1장 4절 보세요. 요한이서 1장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이제는 뭐가 진리가 계명이요. 예수님이 진리로 사셨어. 예수님이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뭘 가르침 받고 뭘 듣고 배웠어? 진리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면 24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새 사람 갈아입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이제는 우리가 사는 법이 딱 하나뿐이라 하나.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준다. 예수님은 다 진리로 살았어. 오직 진리로. 진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실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광을 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리이신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름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살았어. 그 예수님이 사실 그 법을 우리 속에다 옮겨주신다고 생명으로. 이제 우리도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법이야, 법.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신기하게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이제 우리는 말하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법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하나도 또 이룰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종교는 불교, 유교 모두 거기 종교는 뭐야? 사람 스스로 얼마든지 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누구를 용서해라, 누구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용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수준은 하나님은 뭐야? 다 더러운 거라고, 더러운 거라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스톨게나 뭐 에로스나 필레오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안 받아. 아무리 모든 종교에도 그러니까 모형은 다 있어. 모형은. 그러나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참이 없어. 진짜가 없어. 진짜가.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에 요한일서 2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보면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전체에 봐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을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것을, 계명이 뭐라고? 진리. 우리가 진리로 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으로 살지 않냐면 진리로 살지 않으면 그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뭘 몰라? 진리를 몰라. 다 알아. 무슨 뭐 아브라함도 알고 뭐 베들레헴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도 알고 부활하심도 알고 다 이야기하는데 뭐야? 뭔만 쏙 빠져버렸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뭘 몰라?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그 언약을 몰라. 두 번째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몰라. 진리를 몰라. 진리를. 그들은 겉보기는 비슷해. 그러나 다 뭐야? 자기가 해. 자기가. 부모도 자기가 공경하고 남편도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의 사랑은요, 조금만 더 크고 조금 큰 것이고 조금만 하면 다 변질될 거예요. 다 변질될 거. 아이고 나는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당신 없으면 조금 더 이쁜 여자가 조금 더 어마담이 오면 뭐야? 다 무너져 버려. 여자만 그래? 어마담이 아니라 오제비가 오면 뭐 여자를 또? 사람의 육신의 것은 이제 욕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다 변질되게 돼 있어. 다 변질. 다 더러운 거예요. 남편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해주고 어쩌고 하는 게 사랑한다 하지. 뭐 안 해줘 봐봐. 바람 피워봐. 사랑해? 전부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좀 안 맞으면 찢어지네 어쩌지네. 그렇게 아주 내가 그 전에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주 정말 얌전하시고, 내가 봐도 참 얌전하시고 순진하시고, 그런 분도 남편이 조금 어찌가니까 뭐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헤어져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얌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지금 앞에 앉아있어. 지금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다 똑같아. 모든 육신의 생명하는 것이 다 하는 척 하는 거지. 진실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변질되지 않는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나가신 것은 그 생명으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사실 그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빌립아! 너는 나 그토록 또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보여주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예수 생명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지난 9시간부터 같이 그대를 나누는 내용이 경주,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서 경주지, 경주. 경주의 목적은 뭘 받으려고? 멸류관을 받으려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보세요. 고린도 9장 23절부터 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이걸 행해야 이 복을 받아.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랄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경주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제 뭐야? 경주권을 받아. 그때부터 경주하는 거예요. 다름질 하느라. 그 다음에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길을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얻고자 하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 저 심판은 경주에 대한 상급의 상,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그런 상이 아니고, 그런 심판이 아니고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은 이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상이 뭐예요? 멸류관입니다. 근데 이 경주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하는 법이 있어. 법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2장 5절 시작. 법들은 법들. 저 법이 하는 뭐야? 진리의 법이야. 진리의 법. 무슨 법으로 경주해야 된다고? 진리의 법으로 경주해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죠. 멸류관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4가지 멸류관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은 다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간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 다음에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이게 주님께서 그 주고, 이게 이 의의 멸류관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로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으면은 뭐 누가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의의 멸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아내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주님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해 준 줄 알아. 여러분 주님의 그들이 거짓말 한다거나 잘못하고 그러면 주님의 징계가, 그 징계도 바로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이야. 주님의 징계를 잘못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봐.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 사단에게 내어줘 보라고. 세상에 내어줘 보라고. 세상 법정에서 내줘 보라고. 아주 망해버리라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제 사단에게 내어줘서 이런 육신을 멸하고 육신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 뭐해도 다 용서 웃기고 그런 용서인가? 징계를 내서 바로 잡아줘야지 용서지. 바로 살도록 해야지 용서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새끼가 잘못해갖고 교도소 들어가면 교도소 안 들어갈게 말라고. 이걸 교도소 들어가 고생하냐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혼을 살리려면 뭐요?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어야지. 그게 사랑이지 사랑. 하여간 표현을 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니다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오직 믿는 자들, 복을 믿는 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 어떤 자들을 봐?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봅니다. 기약이 가까워서 그 다음 7절.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줄 뿐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나타내 사모하는 자.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 이 삶을 사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오직 뭐요? 진리를 믿음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이 그냥 미쳐버려도 성질 나네요. 그냥 팔짝 뛰도록. 성질 나면 참아야지. 주님이 성경에서 참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뭐요? 자기가 참으려고 막 노력을 해. 화가 나고 그러면 자기가 참으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참고 해가지고 그 화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성경에 참으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그냥 막 참으려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참으려고 하면 여러분 참으려고 막 노력해갖고 참는 거.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자기가 막 주님을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려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해. 내 남편 성경이 주님이 잘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을 설교에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콩나물도 사갖고 막 해가지고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막 자기가 막 해.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다. 그 종교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화가 났어. 내가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성경 가운데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주님을 보도록 만들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나한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이 화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지. 내가 참는 거,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은 안 받아준다고. 진리를 믿음으로 해야지. 주님이 나타나야지.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필요 없다니까. 얘가 자기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켜서 하는 거. 그 종교예요. 모든 종교, 불교 이거 다 거기는 다 모세 율법이 모법이에요. 그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근데 우리도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생명으로 해놓은 것이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자기가 참아. 내가 참아야지. 자기가 참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우리 육신의 생명에다가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아주셔. 금방 변질돼 버려. 그건 금방 조금 거지면 다시 변질되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 그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도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못 지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전도도 똑같아. 전도도 여러분, 전도도 진리의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오늘 금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 면류관이라는 보세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원래 누가 쓰고 있어?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내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과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원래 저 면류관은 누구? 예수님의 머리에 있어. 그럼 누가 저 면류관을 받을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자기가 몸이 되어 산 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이 머리를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면류관도 누가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현대인성을 봅니다. 시작.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낙하로 낫을 들고 주님이 그 다음 15절,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낫을 휘둘러 갖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하고 외쳤습니다. 16절,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주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동역자가 된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금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주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누가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 나는 이 일로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보내시고 이번노라, 나는 이 일로 보내시고 이번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44절, 갈릴리 여러 데에서 전도하시니라. 전도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으로 갔다. 너희도 이제 천국으로 살 때가 왔다 그 말이야. 우리가 천국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무엇을 가르쳤어? 진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거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무엇으로 태어날 수 있어? 복음으로 우리를 낳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가르쳤어? 진리를, 이제까지 공부했잖아요.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야지 자기 안에 계신 진리를, 성령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진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진리를 쉽게 표현하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디도서 1장 1절 3절까지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디도서 1장 1절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위해서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정해진 때, 그 다음 시작, 전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그 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 나오는 말인데, 프로젝트가 적어가지고 안 나와. 저희가 찾아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전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 가르친다는 이야기요? 진리를 가르치는 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전도요, 전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진리를 믿으니까 그 진리의 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추수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봐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14절 현대인 성경 시작. 그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15절.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리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16절.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주님이 주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거두어주는 열매, 이 열매가 빌립보서 4장 1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천국으로 나아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전도라고 그래. 전도. 그들이 나중에 뭐가 돼? 면류관이 된다 그 말이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나의 면류관이 된 자들아 그 말이야. 그럼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도 뭘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가르치고 왔어? 진리를 가르쳐. 진리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 보세요. 꼭 전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 때만 행복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우리 진리의 법으로 살 때면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만 진정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영혼이. 여러분, 행복, 정말 이 땅에서 행복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진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주님이 하시는 전도 우리는 뭐만 돼? 동역자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면류관이 돼야.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이 안 좋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돈을 그렇게 막 가서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들이 후일에 여러분의 다 뭐가 돼? 면류관이 돼. 염려지만 내가 헛일 안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뭐야? 그때 그들이 뭐야? 발 벗고 나와. 여러분을 영접하려고. 여러분을 영접하려고 발 벗고 나와. 이번에 가서도 우리 같이 가신 분들 이걸 탄 데서 돈가스인가? 돈가스인가 뭐지? 600개를 고놈을 튀겨가지고 고놈을 썰어서 도시락을 600개를 싸는데 그냥 내가 보기도 자기 집에서는 집에서 만약에 그렇게 천분질만 하면은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지 않니? 거기 공짜로 가? 공짜로 가냐고. 공짜 아니라 뭐요? 돈 주고 하지. 돈 주고. 돈을 주고 가. 돈을 주고 120만 원씩 돈 주고 가서 120만 원 내놓고 3, 4일 동안 죽기만이만 살기로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가스 하나로 해서 주고. 그들은 뭐 어떻게 밥을 어떤 손으로 먹는데 그 알랑미에다가 멸치대가리 같은 거요. 멸치 한 마리를 짜게 해가지고 고름 뜯어먹고 먹어. 그 향끈이야. 그들한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뭐야? 돈까스도 해주고 불고기도 해서 해주고 그러면서 그 가서 뭘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 그것이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이거 진짜 전도요. 무슨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사는 분.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공개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이것이 의의 면류관이요. 이것이 뭐요? 금면류관을 받는 자들의 전도요. 전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전도가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전도가 있고 천사가 하는 전도. 천사가 사도행 7장 53절 보세요. 사도행 7장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줘. 그래가지고 저 율법 어디다 줘? 육신의 생명에다가.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명에다가 율법을 줘가지고 뭐야? 육신의 생명을 너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누구 사랑하십시오. 누구 섬기십시오. 전도라고 해. 이 사람들도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그러면 내가 상 받는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복 받는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천사 사도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뵀다는 뭐야? 육신의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명으로 뭐야? 이제 뭐 전도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뭐 또 이런 거. 이런 자들, 주위에 보세요. 전도 뭐 전도학교, 무슨 학교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것이 사실 우리도 필요하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참,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 섬겨가지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육신의 생명을 한 것이 다 것이야.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야 영혼이 변질이 안 되는 거지. 육신의 생명을 하는 거 보세요. 천사가 나중에 추수해. 천사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17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봐. 구름 위에 앉으시니, 현대성이 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건 주님이 추수하는 것이고, 주님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부터, 아니 17절부터 10절 시작. 또 다른, 천천히 읽어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낙하로 낫을 들고, 천사들도 뭐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사람 말을 듣고 전도하는 거예요. 낙하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낙하로 낫을 가진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애쳤습니다.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19절.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20절. 포도주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진노의 틀에다 뭐야? 다 밟아버려. 넣어놓고 뭐야?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 마귀 새끼들. 모세의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으로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모르고 새 언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 진리로 살지 않는 자들도 전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자들의 전도, 사람들을 막 전도, 이것도 다 뭐예요? 진노에 틀어놓고 밟아버리는. 우리 식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다는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꼭 뭐 다른 자일 필요 없어.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하는데 가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 막 어쩌기 전도가 안 돼. 그런 전도는 필요가 없어. 다 망하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경주할 적에도 진리의 법으로 하지만은 나중에 지옥 못 가는 자들이 다 누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진리를 모르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앙생활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 보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전도하고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살아야 돼.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성부, 성자, 성령 하신 언약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루어.
여러분과 나는 못 이루어. 오직 우리는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야? 진리를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믿으면 진리신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신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에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말에나 이르나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행복하다니까. 행복이 거기에 있어. 착각하지 마. 소유에 있는 게 아니야. 마귀란 놈은 소유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 뭘 많이 갖고 많이 알고 그게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있어. 진리 안에서만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필리핀의 그 윤정열 선교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 내가 봐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진리의 법을 깨달아서 이 진리의 법으로 지금 신학 학장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는지 금방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 가르쳐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가르쳐줄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는지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뭐야? 그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지옥에 가. 그러니까 죽음이 왔을 때 뭐야?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좋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 자유. 그분이 이번에 대장암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8번 했다고 해요. 8번 했는데 머리도 안 빠졌어요. 그분은 안 빠지고 그랬는데 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항암 치료를 8번 해가지고 머리도 안 빠지고 아주 치료를 깨끗이 치료 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산가? 또 얼마 했으면 병원에서 불러. 병원에 불러면 그때 나는 갈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갔다가 이번에는 나보다 나가라고, 건강 잘 지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뭐요? 이제 가야 됩니다. 그 소리가 들려올 텐데, 죽음이라는 게 날 찾아왔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죽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진리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니까요. 진리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다 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다 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귀하고 소중한 사람하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냐고. 육신의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옆집 신랑이 생각나고, 옆집 각시는 이 코를 수술했는데 어쨌든 뭔 소리인지 잘 배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하고 살 수 있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19년도 사랑의 빛교회 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주실 적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